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새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 배반의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악령이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서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 살인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우리를 하셨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죽이고 탈취하고 살인하는 데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배울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분열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과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도 그 죄과를 물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서 세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어요. 이건 이제 여기 이 24절 25절에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이게 이제 그 배경 설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 분열의 과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어떻게 갚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서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서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을 해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기 시작을 하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가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망을 얻고 서로가 이제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죠. 사실 가알은 친족과 더불어서 이사 온 사람인데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자기 사람들로 완전히 포섭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지금 이제 이 세겜 성읍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스불은 그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겜의 하모를 섬기던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 이제 여룻바알이 힘이 생겼다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옳냐?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이런 지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욕망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죠. 결국에는 누가 왕이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갈등과 투쟁들이 여기에 이제 묻어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김으로써 이제
70명의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배신을 해서는 또 모르는, 원래 세겜 사람도 아니고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이 가알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또다시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인 거죠.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일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서 몰래 전령을 시켜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 이제 알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 세겜으로 이사를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신의 장면을 목격을 한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징계를 내리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어 매복하셨다가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습격하십시오라고 이제 전략까지 세우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서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서 매복을 하게 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가알이 그의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를 합니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죠.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온느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 치던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어?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 여기던 사람들이 아니요,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들이 마치 아직 분열이 되지 않은 것처럼 같이 함께 성읍을 나오게 되는데, 그 성읍을 나왔을 때 이제 숨어있던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가알과 스불이 이제 이 장면에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사람들 아니냐, 군사가 온 것 아니냐, 누가 배신한 것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가 더 드라마틱하게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 미국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이런 배신의 장면들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그려내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속고 속이고, 그리고 서로 배신하고, 그리고 힘을, 더 큰 사람의 힘을 빌어서 정복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피해 사륙이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에 쫓겨서 그 앞에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에까지 널리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찾아내어서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대로 나누어서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지금 이 성읍에서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오려고 하니까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포위하고서는 다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인 거죠. 무슨 이 진짜 전략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게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때는 앞으로 쳐들어가서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때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는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이제 이 저주의 완성이 이제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 철두철미하게 이 성읍을 없애버리려고 전략을 세웠는지, 이 전략의 내용들을 보니까 성읍 앞에 이제 아비멜렉이 지켜 서 있고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숨어 있던 사람들이 포위를 해서 죽이게 되는, 그래서 후퇴조차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성읍을 아예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림으로써 다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아비멜렉의 이 잔인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먼저 세겜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분열을 일으키고 불신과 배신과 서로 망하게 하는 폭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자리에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싸우고 분열하는 걸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 이후로부터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인간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는 분열했지만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분열하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자리에 서로 높아지고 또 서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열과 싸움과 심지어 이 인격적인 살인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장면들까지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이 인격을 말살하는 어떤 법들, 그리고 그런 언론들,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들,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가깝게 지켜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찬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서로가 나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리, 그 왕의 자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내가 올라야 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싸우고 분열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세워주는 태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악령이 정말 도래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본문을 놓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된 겸손과 경건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